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죠? 예, 최초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방 교회 생기는데 거기에서 선교사 두 분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돼.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고 최고의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의 끝에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있었지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울을 아직까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였다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분이 신천지임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혹시 저거 이중간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안 되고 빠른 기간 내에 우리를 핍박하고 죽였던 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렇게 치지를 않았는데 바나바가 바울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바울이 막 그냥 성교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선교로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분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교회에 빠지는 상황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뭔가 교회가 위태하고 좀 이렇게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3장의 이런 파송의 의미는 이 두 분의 파송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최고의 지도자가 빠져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 결국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빠지든 어떻든 교회는 복음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 당시의 사람의 눈으로는 저거 되겠나? 저게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심스럽다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선교와 전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좀 부족하고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그냥 앞으로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빠져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선교와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이 두 분을 파송하는 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밟은 땅이 갈라디아 터키 지역의 밑쪽에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총칭합니다. 어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칭을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데 한 2년을 쉬게 됩니다. 한 2년을 쉬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굉장히 곤두서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쪽을 굉장히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면서 계속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좀 복음이 좀 희석되고 변질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년 뒤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찾게 됩니다. 바울이 찾게 되는데 이게 선교 1차, 2차 이런 관련이 있어요.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복음은 예수만 믿어갖고 될 게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좀 영적으로 좀 어린 교인들이라 여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온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을 하다가 이거는 구원론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이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막 그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게 어느 근거냐 물어보고, 또 이제 그쪽은 또 바울 일행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것이 또 무슨 근거냐라고 이제 서로가 막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이게 평행선을 걷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결정짓자,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 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종교회의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말에 전부 다 조용하게 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교회가 이런 것에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이 순서가 이 갈라디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순서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외에 뭔가를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 당시는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율법이고 할례든 예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뭘까? 오늘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으로 희석되어서, 아니 변질되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 아주 순수한 복음으로 서면 어떤 것이든지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희미하고, 아직까지도 막 희미하고 막 문제 가운데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 여러분 다시 이거를 클리어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늘 선포되는 이것이 오히려 늘 들으니까 또 그냥 무뎌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 가니까, 밴쿠버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예요. 뭐 게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완전히 좀 뭐랄까, 리버럴 해도 그렇게 리버럴한 도시가 없어요. 미국보다 완전히 이게 뭐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사회적인 기준들이, 뭐 가치관들이 얼마나 난무하겠어요. 제가 이 복음을 잠깐 우리 뭐 주일날 했던 설교 몇 편 들고 갔어요. 그 옛날에 뭐 이런 밴쿠버를 제가 4번을 연합 집회를 했기 때문에 5번째 간 거거든요, 지금. 그럼 뭐 옛날 들었던 거 뭐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을 몇 편을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다는 겁니다. 다시 들었고 그 복음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들리고,
또 이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물론 뭐 하인예음 이렇게 막 이렇게 뚜렷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생각으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충분하다고, 그 외 필요 없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충분하다고, 요 세 가지만 했는데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왜 뒤집어지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적용이 있고, 나는 다른 복음이 없는가? 목사님,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돈을 믿고, 내 마음에는 자식을 믿고, 내 마음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내 신앙이 희석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상황의 장애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른 복음으로 희석되어서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장애예요. 이것을 빨리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순전한 복음으로 내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다, 늘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다짐하고 이것이 적용되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연약하니까 매일매일 이 복음을, 순수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유행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이 굉장히 유행됐습니다. 제 집사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봉사를 하면서도 좀 지치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순종했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한가득 초점이 되니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각하지도 싫고, 나 예수님만 구한다. 그게 순수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15장을 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소리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로부터 누가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완전히 맺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으로 구원론의 이런 논쟁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어떠한 여건도 구원은 변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구원에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능력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앞에 벌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아멘 해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예.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다 해결했다고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승리인데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막 염려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자체가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으면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와요. 깨진 그릇에, 금강 그릇에 뭔가 물 새듯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 같고, 좀 확정 있게, 좀 담대하게, 상황은 꼭 바보 같은 소리 같아.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체험보다도 더 귀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고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워가 있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충분한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악한 영의 방해를 막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막으면 악한 영은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악한 영의 속삭임이나 방해나 내 속에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자꾸 내려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충분하다고 꽉 그 마음이 고백이 될 때, 그것이 견고한 고백이 될 때 악한 영은 우리로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들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아마 고백을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일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로 안 되구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되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자꾸 매일매일 복음으로 내 복음의 거울 앞에 자꾸 내 신앙을 자꾸 보면서 거기에서 그렇지, 맞지,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내 때를 맞춰놓고 기도하니까 내 때가 아니니까 또 아닌가 봐요.
하면서 이제는 다른 거를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오늘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예수 아니어도 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순간 그 다른 복음이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받는 현상이에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왜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정말 진짜 이거는 믿지 않는 삶같이 그렇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순수한 복음 앞에서 선명하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찾아도 그것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외에 뭔가 또 하나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은 예수 외의 것을 찾고 예수 외의 것을 일주일에 찾으니 결국은 내가 급할 때 예수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다른 것을 내가 계속 찾고 가는 한 주간이 된다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왜? 예수 플러스 율법이니까. 예수 플러스 율법안이 다른 거라도 그 다른 것은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율법도 결국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매일 양을 잡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함의 제사도 그것도 온전치 못하는 거죠.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이유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만물을 붙드신다는 그 의미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셨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다 온전히 채워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서 다 채워줄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있고 그러나 남이 없는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은 다른 것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 약속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이 나는 다른 복음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뭐 율법 할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외에 뭔가 더 막 내가 예수를 잠깐 잊고 있었을 때는 가만히 뭐 별로 몰랐는데 뭔가 물질적으로 휘청거릴 때는 막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정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바라봤을 때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큐티를 보면은 정말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들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피해 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죠.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시냇가가 있는 가운데서도 시냇가에도 가뭄이 와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 또 다시 옮기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래요. 그래서 또 다시 옮겨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니까 이 과부가 거의 없어요. 자기 먹을 만한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내 먹을 거를 내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없는 사람한테 또 달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었지? 나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뒤로. 그런데 거기 앞에 사르밧 과부 앞에 갔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중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또 보는 거야.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이 이거 왔다가 이런 일이 또 내한테 벌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는 그런 원망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그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죽은 아들을 살려요. 이런 모습은 뭐냐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늘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어려운 상황은 기적을 체험하는, 결과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절호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 받을 때 그릇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것밖에 못 받지만, 내가 훈련 받고 성숙하면 그릇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쏟아부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찼을 때는 넘치면 넘치는 거는 자꾸 다른 데 떨어지죠. 못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 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더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이 땅을 딱 떠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제가 직화론이라 그랬죠.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거죠. 내 삶의, 일주일의 삶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계속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것이 승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